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눈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별을 보며 그에게 경배하라.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그 옛날에 동방 박사들, 그들은 전혀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디서 왔을까? 자신이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그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바로 동방 박사들, 아기예수로 오신 만왕의 왕 앞에 그들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물을 바치며 경배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머나먼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탄생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소식을 들어야 했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마음이 편하지 못한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들은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모여서 살고 있었지만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고된 노동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렸을 때에 다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나라에 남아있던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살면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도 그들은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바벨론에서 구약의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또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관측하고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24장의 17절에 보니까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바로 구약의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에, 유대인의 왕이 올 때에 한 별이 이렇게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징조가 있을 것을 그들은 성경을 보다가 여기 아마 모든 관심이 꽂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리라, 별의 징조가 나타나리라, 그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 매일매일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별을 관측하다가 어느 날 아주 초자연적인 별이 등장했을 때에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 백성을 향하여 그런 여행의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죠? 소동한지라.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왔는데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캄캄한 그냥 잠을 자고 있다가 그들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떻게 되어 있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는 말은요, 스캔들처럼 여겼다. 당황하고 불편해하고, 왜 하필 이때에 메시아가 오나. 너무나 그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머나먼 나라에 있던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물음으로 찾아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마는
또 그 반대에 가장 가까이서 성경도 알았고 예배도 드리고 수많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며 할례를 지키던 정작 그 백성들은 그 땅에 하나님의 왕이 왔을 때에, 만왕의 왕이 왔을 때에 그들은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소동하며 귀찮은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의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늘의 징조를 분별할 때에 이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처럼 다시 오실 주님도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과 당황했던 유대 백성의 그 모습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서 오늘 이 성탄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기쁨으로 감격과 감사와 잔치를 벌이며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4절부터 한번 6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요,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에 5절로 6절에서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자, 5절로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 대단한 종교인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정답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미가서의 5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지식과 이성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 얼마든지 정답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헤롯에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경배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머리와 그저 어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아는 신앙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대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에 바로 그들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많은 종교인들은 지식과 이성과 그들이 아는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저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는 그런 신앙인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행하며 실천하며 순종으로 드려질 때에 내 삶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인이야말로 지금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많은 권면의 말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머리로만 알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행함이 들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행함과 순종과 실천이 들어질 때에 그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구주 예수님을 바르게 경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한 가지라도
작년보다는 더 바른 행함과 순종과 실천이 들어지는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나셔서 진정한 만왕의 왕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런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짓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헤롯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입으로는 언제나 달콤한 말, 멋진 말, 기름칠을 한 듯이 온갖 화려하고 미사여구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추고 그들의 그 속마음을 포장하고 꾸미고 외식하기 위하여 더 입이 분질을 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장이라도 아기 예수를 이렇게 찾아내서 난도질을 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아마 그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본색을 숨겨두면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당장에 결박하고 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이들을 이용해 먹기로, 미끼로 사용하기로 그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야 그런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자세히 물어보았죠. 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를 찾거든 다시 나에게 와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음에도 없는 말을 청산유수로 내뱉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정한 것은 그 모든 거짓의 말을 할 때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8절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나님은 헤롯 같은 참되게 회개함이 없는 가정한 사람들의 예배, 그 손에 피가 가득하고 마음이 부패한 독사의 독을 가진 회개함이 없는 악인들의 예배, 악인들의 경배와 기도는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찬양은 어떤 사람들의 찬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9절로 10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때에 그들의 고백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마 그 별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까지는 아마 분명하게 앞장서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아마 날이 흐렸는지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소문을 해서 왕이 살던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것이고 여기서 베들레헴 이야기를 듣고 나왔을 그때에 그 즈음에 보이지 않던 하늘의 큰 별이 다시금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리키던 그 별이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박사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들린 예배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리키는 그 별을 기뻐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진정으로 열망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실제 그는 경배하지도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오히려 미워하시는 예배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도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수많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종교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11절부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이 분향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기구한 여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란 저주는 다 받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 만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옥합을 깨트리며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그 여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예배, 그 손에 피가 가득한 헤롯의 예배, 그들의 예배는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 아무리 대단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었음을 기억하십시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서 만왕의 왕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드디어 동방박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계셨습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경배한 다음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예물 드림의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에 바로 왕이 받으시는 황금, 바로 황금은 왕들에게 드리는 그 예물을 그들은 바쳤습니다. 유향은 신들에게 바치는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유향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략을 바쳤는데 이 모략은요, 시신의 방무제로 사용하던 값비싼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귀한 예물도 그들은 바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며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을까?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런 동방박사들은 눈앞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기에 보배압을 열어서 드릴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가 어마어마한 기적과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혀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천둥 소리를 듣거나 벼락이 떨어지거나 불이 내려오는 광경을 보았기에 두려움에 떨며 예물을 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그들을 압도하던 위압감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권세가도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한 아기를 보았습니다. 모친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오심을 그들은 믿으며 예물을 바치며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고 낮은 마음이었기에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며 만왕의 왕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곳에 헤롯이 왔다 할지라도 그는 그 누추한 곳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코웃을 치며 뒤돌아가서 그는 칼을 가진 병사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마음이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님, 힘이 없는 무기력한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 외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 옆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한 강도는 그 예수님께 아버지의 집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낙원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알고 엎드려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낮은 곳에 머문 사람들만이 무릎을 꿇고 보배압을 열어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낮고 낮은 마음을 간직하시고 그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만왕의 왕을 경배하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